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의 온전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147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20절까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에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47편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말 탄 자와 말을 타지 않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병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또 얼마나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는지 기병 전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요. 로마와 전쟁을 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기병 전술을 굉장히 잘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그런 말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군사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말을 갖지 말라,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의 힘보다 더 큰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원수들의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장애가 생기고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에 심줄을 끊지 않고요. 그 말을 다 노획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수만 마리의 말을 샀고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사력이 늘자 그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 군사력이 강하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인간의 다리가 힘이 있으면 좋습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먼 곳을 갈 수도 온 세상을 다닐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뛰쳐나가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다리에 힘이 좋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답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나 야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 남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 주시는 때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될 때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문빗장과 또 복을 내리시는 경내에서 밀이 잘 자라고 또 그 곡식을 통해서 풍족해지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에 우박을 떡가루같이 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생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과 영혼이 되어서 주의 뜻 안에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온전케 하시어 주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역사원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